6405페이지 보시면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회복 예언이 요엘과 아모스 선지서가 바로 남북왕조 패망. 요 도표만 가지고 있으면 소선지서는 뭐 앞에서 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공부했으니까 그 대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시기에 이제 곁들여서 함께 예언한 작은 소선지자들이니까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려운 게 그렇게 없습니다. 제일 좀 선지서 가운데 까다로웠던 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여러분 정리했으니까, 다니엘서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전체를 다 예언했던 그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이미 확정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언저리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남북 왕조가 다 패망한다. 이것을 이제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패망하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성경이 다 그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결국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거나. 전체 하나님의 섭리 경륜도 그렇지만 부분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한다.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신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첫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첫 아담은 죽었지만 둘째 아담 통해서 다시 이제 살려내시는 섭리인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전부가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고 이걸 알면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망할 것 같아도 걱정 하나도 하면 되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흥하게 한다. 나는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지금 여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난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좀 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보다 더 낫게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교회. 왜 그러냐면 과거 유럽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되니까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살고,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살고 그랬지만은 넓으니까, 세계 각국 넓으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나왔지만은, 아시아권은 이게 나는 그렇게 간다는 것보다도 현재 한국교회는 아까 목사님 들어앉아서 이제는 시대를 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차원이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고 들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성경 전혀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다만 그동안 알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다. 맞아요.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죠. 그럼 그리스도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태어나서 그 다음 33년 때 3년 공생에 사시고 붙들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 사건 한다면 너무나도 옹졸한 거죠.
이 그리스도 사건은 내가 거듭 얘기지만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얘기예요. 오실 것을 언약한 내용. 그리고 신약은 오신 이미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그동안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런 시각이 없었어요.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이 정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라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 생각하면 정말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는 건 건방진 생각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니까 뿌듯하잖아요. 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했다. 이 생각이 드시면 나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말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쓰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 저렇게 쓰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또 오전에 참석하더니 오후에 또 왜 참석 안 해? 오후에 또 가버리고, 또 잘 오시던 분들도 안 오고 안 온 분도 있고. 이것도 인간 생각대로라면, 내 생각에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다 들었으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모델, 그러니까 앞으로 이 셈의 자손에게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까지 지낸 서구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에다가 해놓고는 여기다가 더 덧붙여서 한국교회 특유의 총회, 노회, 당회 조직해가지고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다 박살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이 아니로구나. 성경적이 아니로구나. 아니, 이미 얘기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세습하지 말자고 법을 왜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배가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500명, 1000명, 2000명 교회를. 그런데 선배가 지금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되는데, 저 선배가 나가야 저 자리는 내가 갈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젊은 목사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시간을 만든 거죠. 은퇴 시기를 만들었는데,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 갖다 심어놓으니까 뻥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들 심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 교회 내가 나밖에는 이제 이인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세습하지 말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놈의 법을. 그래 놓고는 막상 이제 큰 교회 놓칠까 봐서, 큰 교회 10만이라나 얼마나 등록교인이 그래가지고 그게 놓치면 우리 교단 박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이고 참 답답하지.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이게 전부 법 만드는 게 자기들 이익권. 그러니까 후배들은 다 찬성하죠. 누구만 반대? 은퇴 전한다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 거의 70 가까우는 반대다. 암만 반대표 던져서 숫자 많은데 은퇴식이 만들어 놓죠. 그래, 70 되면 은퇴해라. 왜? 내가 들어가게. 그거죠. 성경에 은퇴란 말이 없잖아요. 죽어야 은퇴죠. 모세도 죽어서 끝났고, 여호수아도 죽어서 끝났고, 다 다윗이니 솔로몬이 다 죽어서 끝나요. 하나님의 일은. 죽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대로 일해야지. 난 은퇴 목사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내가 은퇴했다는 말은 정치적인 당회장권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익도 다 버리고, 내가 그대로 은퇴 목사로 원로 목사로 있는 그것도 다 버리고. 왜? 원로 목사 대우도 받기 싫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하고 살란다. 가리키는 일만은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죽어도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한 가리키며 산다. 이건 내 사명이다.
그래 나는 이 사명은 은퇴가 있는 게 사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또 옆에서 우리가 좀 해먹으려는데 끝까지 안 놓고 그냥 붙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먹기는 뭐 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없었어요. 모델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지었을 때 그때 누가 강조도 안 했는데 막 성령 충만하게 지니까 재산들을 갖다 쌓아놨잖아요. 쌓아놓으니까 사도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자기들이 앉아서 연보는 원래 구제금만이에요. 구제.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게 연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 구제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만이 있고 왜 저쪽은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주냐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손댈 거 아니다 해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7명 택해와라. 그 사람들이 다 맡기고 그건 그들이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처음 최초의 교회의 조직이에요. 이게 다각자 임무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 그 7집사가 해도 불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솔직히 구제받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부에서 구제 더 잘해요. 요즘 다 어려운 분들도 전부 다 돈 나와서 다, 나이 드신 분들 계속 뭐 관리자들이 와서 체크하고 뭐 도와주고 뭐 생활비 다 대주고 다 하는데. 그럼 교회 할 일은 뭔가? 복음 전하고 지키는 일인데. 그건 선교비죠. 선교에 거의 다 교회 연보가 써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들 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도 목사님들이 생활을 못하게 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생활을 하는 일이며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일이며 방송 이 서적 출판 또 신문 출판 이거 다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조직 없어도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신문 한 번 안 거르고 잘 신문이 계속 발간되고. 여기 노인복지요관도 이것도 전부 다 이 복지 이거 운영하려면 이건 도움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돈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봉사하잖아요. 의사도 봉사하고 관장도 봉사하고 전부 다 봉사하다 보니까 돈 별로 안 들어가고 이 복지관 운영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듣고 무장이 되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를 찾아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으면 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건 누가 대장 없어도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야 인마 너 날 대신해서 솔로몬 대신에 너 왕이 될 건데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여름에 먹을 것 준비하고 겨울에 굶어 죽지 않고 산다. 두령이 없어도. 건방지게 너 왕이라고 해서 어깨 펴고 건방 떨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교회에 대장이 있어놓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교단에 대장이 있어서 문제고 총회장이 있으니까 문제고 도의장이 있으니까 문제고 당회장이 있으니까 문제고 대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가리키는 교사지. 그게 은사니까 성경만 똑똑히 가르치면 성도들이 알아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 그게 이제 성령께서 각자에게 아까 배웠잖아요. 성령께서 다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부 다 열매 맺게 하고 아까 설명 마지막에 나왔죠. 돌이켜서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 맺게 성령의 열매 맺게 다 그렇게 해 주신다. 교회라는 게 성령의 열매 맺으면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누구 지배자가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내가 가끔가다 임상 거쳤다고 그래요. 임상이라는 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임상하고 있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법도 없고 오직 성경대로. 성경은 구체적인 법은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교회 법. 그대로만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서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서에 은퇴하라 그리고 세습하지 말라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걸 교회를 뺏고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그런 수작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당장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상야릇한 결과를 내밀고 그렇게 사회에 비난이 되고. 요엘서 남왕조 패망과 회복을 예언한 것이 요엘이에요. 북왕조 패망과 회복을 예언한 것이 아모스고 요엘 아모스. 분명하죠? 그럼 뭐 구태여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1장 요엘서 1장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점점 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남왕조 남쪽 왕조. 예, 북왕조 망한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럼 남왕조는 안 망하냐? 남왕조도 망한다. 이사야가 예언할 무렵에 요엘 선지자가 남왕조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서부터 12절은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 소산이 없어진다.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토지에다 뭐 가는 거 전부 다 뜯어먹어가지고 흉년이 오게 된다니 말.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그 다음에 13절로 20절은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증언합니다. 자, 이래야 된다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이거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여호와여 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절로 20절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증언합니다. 재앙을 인해서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 그래 내가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잘 경외하고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다 커리큘럼을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그 커리큘럼 자체가 네가 자만해서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일단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A라는 사람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는 그렇게 맡겨놓으면 이 녀석이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멀리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인간 관리하는 데 바쁘고 인간 수단 방법 쓰는 데 바쁘고 그래서 자기 쾌락 즐기는 데 바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유 참 하나님이 안 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당분간은 너에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는 내가 할 줄은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안 뺏겨. 당신 아들 절대 안 뺏긴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냐면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해줘요.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 자녀 절대 뺏기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데다 한마디 집어넣죠. 어디로 가게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 등지게 되면 자연이 가는 곳이 돼지우리로 간다. 돼지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줘버리면 돼지우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돼지우리를 왜 가게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여호와만 경외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마음속에 하나님 등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이게 없어지지. 안 깨달으면 안 없어져요. 설마 내가 왜 돼지우리를 가? 내가 돈 벌어서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얼마를 저축해 놓고 집이 2채나 되고 내가 왜 돼지우리를 가? 그 목사들이 다 하는 얘기지. 천만의 말씀. 내가 뭐 하려고? 자기 돈 뺏어가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당신들 호주머니 노린 적 없다. 다시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의 돈을 탐낸 적이 없다. 바울이 아주 그 얘기하잖아요. 난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깔끔해. 말 자체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나는 언제나 생각을 해요. 이게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어두면 자기가 하나님을 좀 등지다가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좀 등한히 하다가도,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다가도, 아이쿠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날 부르기 위해서 돼지우리까지 가게 놔두면 어떡하나. 그래 중간에라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라도. 안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한 번 이쪽으로 돌이키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목회해 보셨으면 기억날 거예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잘 신앙생활하면 꾸준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가 하면 유년부,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2, 3학년 가면 대개 득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대부분. 그럼 고 2, 3학년 때 뭐 시험 공부다 뭐해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대학 가면 완전 끝나요. 대학에 가면. 왜? 대학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전혀 딴 세상이니까 끝나요. 그리고 나 딱 좋은 사람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요. 해주게 웃으면서. 살아봐야 만난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요즘에도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살이 만만치 않어. 얘기를 물끄러미 듣고 있죠. 만만치 않아. 그 말은 이거 조심해라. 그 조심하란 말이 이 말은 공갈 협박으로 들으니까 함부로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찾으시는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찾으면 좋고, 안 그러면 젊은 날에,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젊은 날 하참. 그 다음 찾을 기회는 아무 낙이 없다. 이게 젊은 시절 끝나고 노년에 들어서서 아무 낙이 없다. 다시 말해 육체의 쾌락이라는 얻을 수가 없다. 그때까지, 그때 이전에, 그 다음에는 죽기 전에. 그래서 젊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우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돌아서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60, 70대 돌아서서 예를 들어 직장 은퇴하고 집에서 살자니 아무 낙이 없잖아요. 이건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팍팍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 아유 교회나 좀 다녀볼까.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안 나오면 병원 침대에서 운명하기 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젊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부터도 뭐 대학은 보내려고 애를 써도 자식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 가르치려고 하는 별로, 그건 나중에, 그냥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좋은 잡고 생활할 때 천만의 말씀. 한참 결혼해 가서 달콤달콤하게 사는데 친정아버지라고 또 찾아와, 친정아버지라고 찾아왔던 뭐 시아버지라고 찾아왔던 둘이 손잡고 꽉 가서 뭐 인사드리고 생일날 와서 그러는데, 야 신앙생활 좀 하거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 오는 줄 아는 거야.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러고 있다고요. 못 고쳐요. 그런데 비상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난 자식이 병원에서 선고돼. 이거 희귀병입니다. 이거 평생 약 먹어야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돼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정말 그 아들들도 다 잘 나오고,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아니죠. 그렇게도 불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지금 요엘서를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재앙을 줘서 패망케 해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재앙을 인해서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부르짖게 만든다. 2장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 회개시켜서 구원한다. 재앙을 인해서 백성들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 똑같네요.
앞에서도. 예. 여기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거고 여호와께 구하도록, 살려달라고 구하도록. 왜? 재앙을 인해서. 재앙을 주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내가 몸에 병이 있다거나 진단을 받았다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아내가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다거나 하여튼 가정의 소위 우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날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가정에 내 생애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들랑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아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르신다.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지혜자죠.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 아이들이 막 아기가 병 나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막 이놈 안고 아들 며느리가 안고 와서 징징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냥 위로만 하면 안 되죠. 야, 하나님이 널 찾고 계시다 한마디 해줘야죠. 죽이려고 질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욥을 보면 욥의 신앙을 더 키워가기,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욥을 보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할 정도로 순전하고 아주 여호와 잘 경외하는 자로 칭찬했는데 마귀가 그거야 하나님 복 줘서 잘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겠잖아요. 겪고 나서 하나님하고 이제 토론이 벌어졌죠. 욥하고. 욥이 뭐 아는 척 하니까 너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저 까마귀 누가 먹여 살리는지 알아? 일일이 다. 저 바닷속에 고기들 누가 다 기르는지 아느냐? 이런 막 물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 안다. 하나하나 욥이 듣고 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과거에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는 들었는데 이제 망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부쩍 컸잖아요. 그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예요. 고난의 결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길러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요엘서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로 32절까지 보면은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놓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 네가 돌이키면 내가 구원해 준단 말이 아니에요. 왜 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고 내 천국 백성이야 하고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야지. 내가 돌이키면 구원해 주고 내가 안 돌이키면 너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자꾸 엎었다 뒤집었다 변죽을 떨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날 뭐 만나면 하루는 만나면 막 그냥 자기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냥 친절을 베풀고 날려다가 그 다음 며칠 있다 만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커피 타다가 자기 혼자만 마시고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 만났는데 그냥 또 그냥 자기 입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줄. 이게 변죽 아니에요? 예. 해크다. 아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변죽쟁이. 나도 본체만 아예 저런 인간은 상대 안 해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죽이 없어요. 이런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변죽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예를 들어 내가 실수를 했다가도 아유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떻게, 이게 아니잖아요. 아유 하나님 잠시 나를 마귀한테 맡겨놓으셨구만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실수하지. 예를 들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미워할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가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라 얼마나 악심이에요. 그런 생각 딱 할 때는 아 하나님이 잠시 나를 마귀한테 놔줬구나. 마귀라는 놈이 나를 그런 악한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이켜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2장 18절로 32절 보면 돌이킬 때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신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양쪽 가로 3번,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양쪽 가로. 자, 그냥 회복만이 아니에요. 자, 이게 아수르가 지금 망하게 했고 여기는 바벨론이 망하게 하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 시키는 거고 여기는 회복되는 때고. 그런데 중요한 건 너를 괴롭히고 너를 망하게 한 바벨론 보수해 준다. 이거 원수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원수에 대한 측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측은하게 생각이 돼요. 왜? 야, 너 날 욕하고 날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고 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너는 내가 원수 갚아. 나도 너 죽여야 되고 내가 너를 비난해야 되고 너를 코너에 몰아야 되고 이 생각이 인간 육신에서 자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아이고 왜 이 바벨론이 사람으로 말하면 나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친구가 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 돈 떼먹고 왜 이 짓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왜 나를 쳤나? 남쪽 유다를 왜 쳤나?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선지자가 그러는데 너희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오는데 너도 하나님이 원수가 봐준다고 했다.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믿는 백성이라면 바벨론 너 거만 떨지 마라. 참 불쌍하다. 측은하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역을 맡았느냐. 어떻게 몽둥이 노릇을 하느냐. 너 지금 잘난 것 같아서 네가 힘이 있어서 나를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너를 다 멸망시켜서 내 원수 갚아준다고 그랬고 그 대신 우리는 너희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을 받는다. 그러면 바벨론이 분노에 차서 증오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악의 도구로 쓰여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영혼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측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에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노도 사라지게 하고 보복심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안 그래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절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네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 갚아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대목이. 그러니 이 제목 하나하나가 다 그런 깊이를 다 안고 만들어진 제목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손을 대려면 구체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연구해 보고 여기다가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돌이켜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붙여보면 돌이켜서 회복해 한다는 걸 예언, 이 말보다는 보수와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함부로 바꾸지 마시라. 그랬더니 들었나 안 들었나 계속 안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공연한 얘기를 했나. 근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얘기가 나오는 거. 자꾸 손대니까 손대지 말라고. 손댈 바에는 처음부터 다 대고. 상당했대요. 예? 교회 상당했대. 상이 있어. 상. 그래. 다행이네요. 그렇게 됐어. 문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로 13절 보면 백성이 돌아올 때 보수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이제 내용이 쭉 나와요. 읽어보면 그 얘기, 내용입니다. 그 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정 의심스러우면, 사실이 그런가 의심스러우면 가서 읽어보세요. 박 목사 이거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짠가 안 믿어주면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 3장 14절로 21절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해서 회복시킬 것. 심판 때란 뭐냐면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심판이거든. 보복하는 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남쪽 유다는 돌아오게 어떻게 해서 파사의 고레스 황제가 청령을 내려가지고 고레스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참 그건 참 놀라운 것도 원수 갚는 것도 그래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보다 10배, 20배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와서 멸망시키면 뭐 그것도 좋죠. 원수가 망했으니까. 그러나 유효가 되지만 그러나 형편없는 바벨론보다도 10배도 힘이 없는 미약한 바벨론에게, 나약한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을 써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부끄럽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셔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큰 힘이 돼요. 위로가.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강할 때에 다윗이 소동목동 가장 목동 연약한 다윗 혼자 가서 해치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위로하려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 이 다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이 전부 짐승 권세 수하에 다 들어갔어요. 음료도 들어가고 온 세상 권세를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지배자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짐승 권세가 앉았을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혼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해치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아모스가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북왕조 패망과 회복입니다. 이제 이 북왕조가 이렇게 망하지만은 반드시 여기도 백성을 회복시켜. 언제? 남쪽 유다 회복할 때 회복시킨다는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아모스 선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 다 비슷해요. 요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전후 동시대에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내용의 줄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서의 주요한 내용 골자는 의미 분석을 해보면 1장에서 2장은 이방과 선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이제 선민으로 나오죠. 이방과 이방 민족. 이방은 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다죠. 그다음 그 시대에 있었던 애굽이라든가 모든 나라들, 아수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
그런 이방과 선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고 3장에서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하여 말하는 선민이란 바로 북이스라엘도 선민이고 남쪽 유다도 선민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들 선민에 대한 예언. 이방은 어떻고 선민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쳐서 선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3장에서 6장 선민의 패망이고요. 7장 9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해 망하지만은 선민이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 부광조. 그 다음에 이제 7장 9장까지가 아모스서니에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뭐냐면 거기 한번 근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위에서 해설 그 분해에서부터 밑에 줄 바꾼데 두 번째 문단 다섯째 줄에 보면 앞부분에 일찍이 이거 다 줄 바꾸라고 그랬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게 다 그냥 합쳐져 버린 것 같아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예언했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게 다 창세전에 다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든 남쪽 유다가 망하든 이런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정하신 작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말을 해놓고 일찍이 그러면 이 역사적 사건의 근거는 뭐냐?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어디에?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절로 43절 쫙 나오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로 32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 때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이 근거가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아모스가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저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납득이 가잖아요. 근데 그냥 책을 읽으려면 슬슬슬슬 그게 있다고만 이게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눈에서 잘 안 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중점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언제나 요 앞에 서문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문단 이건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 의미 분석. 그리고 의미 분석하고 그 다음 의미 분석의 두 번째 문단 바로 대강. 내용의 대강. 내용의 대강. 줄거리, 내용의 줄거리, 대강이나 줄거리.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따로따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해놨는데 이것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면 그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 줄거리가 어떠냐 그러면 줄거리 이어서 쭉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서술 문장으로 쭉 설명해 놓죠. 그러면 이런 내용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바로 이러한 예언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 영원한 작정. 그 다음, 내용의 근거가 저 영원한 작정에. 그리고 중간의 근거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언약 나오잖아요. 언약. 모세의 언약. 이게 이제 예언의 근본적인 언약의 근거고 이것은 영원한 작정의 근거고 이건 근본적인 영원한 근거고 이것은 계시적 근거고 계시된 것에 대한 근거고 그래서 분석과 줄거리와 근거 영원한 근거 그 다음 계시적 근거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밝혀놓은 겁니다. 이것만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착 읽으면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데 아주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계시해서
비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밝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뜻, 이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계시세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세계에다가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 예수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히 여기 그리스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1장, 2장이라고 아까 그랬죠. 이 선민에 대한 예정.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 다음 왕성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 1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집에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뒤로 한 15장 내지 여기 어디야 아모스서 몇 장까지예요? 6장, 9장까지죠. 이거 다 읽고 아모스, 요엘, 아모스, 오바댜 뒤로 좀 몇 장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곳에서 인류 세계를 또 저희들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믿을 때마다 정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이 땅 위에 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여호와 앞으로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소서. 선한 일에 소중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